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하면 한 두 사람 정도가 꼽혀지죠. 모세와 다윗,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경의 대상보다는 믿음의 조상의 뿌리에 그 근거를 두는 거고, 이 모세와 다윗은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처리를 하세요. 모세 뒤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감당했었던 직분들을 나누어서 감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왕직이나 제사장직이나 선지자 직분,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사람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세워지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한 번에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이 당시 왕직은 없었지만 모세는 이 왕과 같은 입장에서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모두 공히 소화해낸 사람은 모세와, 또 모세를 그 그림자로 두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나타내 보이는 예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요셉도 아주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지만 모세가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유사점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의 생애는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극과 극을 막 달려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극도의 부를 누리게 돼요. 양떼를 돌보는 자였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능한 전사지만 가장 온유한 자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반대로 광야에서 훈련도 받습니다. 애굽의 많은 지혜를 배웠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말이 어눌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출애굽 어떻게 시키죠? 어린 양의 보혈로 시키잖아요. 칭의죠. 은혜의 대명사로도 모세가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산에서 그가 홀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변화산상의 유대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죠. 아무도 모세의 장례를 거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례하셨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대조적이었었죠. 가장 큰 대조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극과 극의 삶이 모세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음으로써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은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세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라라고 대학살을 지시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당시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아들까지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가 뭐 대수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경이에요? 낳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대학살이 명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가 아무리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데 있어서 막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어떠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조금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세요. 불도저 같죠, 불도저. 근데 불도저는 지나가면 다 깔아뭉개고 죽이는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초점을 두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겐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또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사랑하는 모성애로 아들을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리지 않죠.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숨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 다른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버렸던 것인가? 그렇진 않죠. 모성애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요게벳에게는 다른 부모님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 모세를 숨긴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죠? 들음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또 이 아이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언약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하셨을 때 모세의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메시아 언약을 떠올렸던 거죠.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이 이 내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던 거예요. 숨겼을 때 바로에게 발각당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친척들을 뒤에 두고 고향으로부터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순종했었던 그 믿음을 모세의 부모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느꼈죠. 잘생겼다. 이건 외모에 대해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내가 숨겨야 되겠다. 그럼 못생겼으면 뭐 버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보기에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기사 때 첫째 날에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토브, 선, 좋음, 착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모세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도 시작이 창조로 좋았더라로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도 좋았더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50장에서는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암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지만 아이가 자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애가 크면서 계속 울고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다른 아기들과 같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요. 여기 이쯤 보면 그러면 석 달 동안은 믿음을 발휘했지만 석 달 이상은 믿음이 작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석 달 동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일강에 보내는 것도 믿음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울든지 말든지 어차피 안 죽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은 광신이 돼요. 가장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다 떼너려가는 입장에서는 나일강에 대해서 주목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찢어져서 떠나보낸다. 그냥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보낸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아픔이죠. 그래서 그가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엮어서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진흙 맞나요? 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배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담아두고 뚜껑까지 딱 닫은 상태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쳤지만 올바른 이성적 판단 가운데 행했습니다.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광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데 공안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테니까 공안 앞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런 것에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환경이 닥쳤을 때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믿음을 발휘를 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장소로 옮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를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만들 때도 역청과 진을 막 칠하고 똑같은 표현이 막 나와요. 그럼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노아와 같이 방주 안으로 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도 물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방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를 만들므로써 그 안에 거해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믿음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듯이 모세를 방주라는 그 상자 안에 담아놓고 구원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즉 노아나 모세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모세가 처해진 처음 상태 또한 우리의 처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처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죽음의 장소 나일강이었죠. 모세는 죽음의 장소 나일강이 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똑같이 나일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방주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방주 안에 담겨진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방주 안에 담겨진 겁니까? 모세 지가 걸어 들어간 겁니까? 노아처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는 자기가 만들어서 방주 안에 거하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방주 안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부모님의 믿음이었죠. 부모님의 믿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여기서 저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구원받는다 이런 비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자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중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생, 성령의 역사하심. 왜냐하면 모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중생케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님의 믿음으로 방주 안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 선수적으로 있었던 일이 뭐냐? 성령의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결국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애굽의 부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의 열매죠. 이때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중생케 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믿음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 열매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은 우리가 했지만 그 씨앗이 어디로부터 심겼는가?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가 믿었다라고 해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내려왔어요. 바로의 딸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목욕을 한 것인가? 지금까지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근데 왜 하필 그날은 유독 모세가 우는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아들 삼고자 했는가? 그리고 미리암이 이 당시 모세의 누나가 6살에서 12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히브리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하는 그 제안에 어떻게 해서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가?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다가 키움으로써 히브리 방식을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의 공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락을 했을까? 왜 때마침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때마침. 우리는 때마침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단어를 쓰죠. 우연. 그런데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때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줄임말로 성도는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고자 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는 알아요. 성도는 알거니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게 과거형도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모든 동사들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진 거예요. 선하게 변해진 거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당혹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모세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이제 입양되어 왕자로서 크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젖될 때가 된 만큼 자란 거예요. 당시 아이들이 보통 만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면 젖을 뗀다고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가 됐을 때 오랫동안 이제 젖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꽤 말도 하고 인식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년에서 4년간 자기 아들을 숨길 필요 없이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요게벳은 모세에게 그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많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물론 너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기를 안고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한다. 한두 해 들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3, 4회 해봤자 별로 차이는 없지만 4년 정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던 모세는 이제 그냥 단순히 애굽의 왕자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들였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가 자란 후에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공주에게 입양된 후에도 자기 친족들과 왕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우리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신분이 이제 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왜 왕래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냐면 훗날에 아론이 자기 형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전부터 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애굽 최고의 교육과 대접들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육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영화입니까? 각본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씁니까? 감독이 써요. 연출자가 씁니다. 왜 이게 영화 같습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간이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어요. 1장에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하며 학살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해져 가고 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왕실에 들여서 왕자로 키우게 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바로는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하면서 온갖 술수를 다 썼는데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멸하던 바로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통해서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기가 바로의 딸로 인해서 바로의 눈앞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죠. 이 대목을 유대인 회당에서 읽게 되면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백성들이 다 멸절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를 바로의 왕자로 세워놓고 양육시켜 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배반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아니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통쾌한 역전 드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었던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맞서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사탄의 모든 계략은 계시록 19장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꾀로 인해서 결국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을 더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 바로의 지혜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폭로된 것처럼 우리들의 고집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폭로가 되게 될 거예요. 폭로당하는 것이 은혜죠. 끝까지 모르고 계속 반역하다 가면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의 이름은 애굽의 이름이에요. 애굽.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세는 한참 있다가 입양할 때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그럼 유대 이름이 뭔가? 모세 유대 이름이 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토비아라고 합니다. 토비아. 왜 토비아인가? 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라고 했죠. 토브라는 단어 때문에 토비아가 모세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유대 전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그 토비아 이름은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이 모세라는 이름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다 이런 뜻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 구원받다. 왜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썼다. 그거는 바로의 공주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네, 그건 맞아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더욱 깊은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출애굽을 감당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 학살을 명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가 모세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건짐받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이후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홍해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구속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성경은 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심판을 설명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심판, 어떨 때는 심판 후에 항상 구원이 또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물 심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심판 후에 구원받는 자도 발생했었죠. 이때 노아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물이었어요. 홍해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실 때 물두멍도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물두멍인가? 물두멍에서 죄악을 씻어내서 깨끗함을 받아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을 해요. 세례죠. 물에 푹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세요. 세례는 물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지난 사건을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곧 세례를 의미하고 홍해 도화 사건도 세례를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가 있는 자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까?
죄가 있는 자만이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면 안 돼요.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굳이 물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수장되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혼자만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물 가운데서 건지셔서 같이 올라가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예수님의 예표와 같이 자기가 물 가운데 건짐을 받고 또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 건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 세례는 또 어떠한 세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씩 넘어왔는데, 물 세례를 지금까지 막 예표를 했었죠. 뭐 나일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물 세례를 예표한 건데, 이 물 세례를 받는다고 그럼 구원 받는 거냐? 우리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적 출애굽시키실 사건을 세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 세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물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건짐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는 4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이 든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그때는 애굽이 구원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디까지나 잠시 한시적으로 구원의 장을 얘기를 한 거였지 거기서 또 나와야 돼요. 그걸 누가 시키는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영적 출애굽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의 압제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을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영적 출애굽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